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독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정치가 철칠이라는 수상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처칠이 굉장히 위기 때 이제 수상이 돼서 그 위기를 굉장히 잘 수습했고 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상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요. 이 처칠도 굉장히 우리가 좀 위인전이나 좀 역사책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하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처칠도 처음에 정치 초년생 때 이제 의회에 첫 연설을 할 때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떨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고를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의회에 딱 쓴 거예요. 첫 연설을 섰는데 너무 떨려서 본인은 진짜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 있는 그 의원들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거렸겠죠. 왜 이렇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지? 철치 말로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철치의 정치 후견인의 역할을 자처했던 그 노련한 정치 선배가 자기의 이제 보좌관한테 시켜서 철치한테 메모지를 한 장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 메모지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긴장한 철치 뒤에 와서 보좌관이 메모지를 주고 철치가 그 메모지를 보더니 고개를 똑바로 들고 가장 위대한 그 첫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근데 그 메모지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치라고 하는 그 초년생, 정치 초년생의 그 떨림과 그 긴장 속에서 그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그를 사랑했던 노련한 선배 정치가가 그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철치에게 한 문장으로 적어서 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과 내가 그분의 소유, 양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우리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양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원본이나 또 여러 주석을 통해서는 양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양의 특징,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기 전에 양의 특징을 좀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적어서 봤는데요. 일단은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약하다고 해요. 시력이 약해서 사실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양이 따라갈 것 같지만 양은 목자의 모습을 잘 인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뭘로 목자를 알아보냐면 음성으로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 나쁘니까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으로 양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은 다리가 굉장히 짧다고 해요. 양이 다리가 짧은 거 잘 모르셨죠? 근데 양이 굉장히 다리가 짧아서 일단은 짧으니까 빨리 달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에게 가장 습격을
밟기가 쉽고 또 그리고 한번 맹수의 눈에 들어오면 도망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 양들은 일단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느리고 또 그리고 다리가 짧고 하기 때문에 양은 사실 목자가 없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제대로 갈 수 없고 또 그리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목자의 음성에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양 같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대조죠. 여호와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입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양과 같은 우리. 성경은 계속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메타포, 우리에게 알기 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죠. 시력도 약하고 다리도 짧고 느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눈앞에 있는 몇 미터, 2, 3미터 앞에 있는 그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그 양이 존재가 연약하고 느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을 만큼의 능력 있는 목자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굉장히 큰 대조죠. 비등비등한 관계에서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그 목자는 전능한 존재예요. 그 목자는 전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의 모든 상과 양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목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양의 습성과 또 양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라면 되게 힘들 겁니다. 야, 너 내가 지금 이 10m 앞에 있는데 나도 못 알아봐? 양은 3m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목자가 야, 막 꾸짖고 정죄하고 양을 때리는 목자라면 굉장히 그 양이 괴롭지 않겠어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가 되겠죠. 그리고 목자가 목에 줄을 걸고 너 이렇게 다리가 짧고 느리니까 내가 내 스피드가 빠르니까 너를 끌고 다니겠어 하면서 이리저리 그 목자의 속도에 맞게끔 양을 막 끌고 다니면 양이 견디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뒤 방향 분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 2절을 봅시다. 준비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뭐죠? 우리가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신뢰입니다. 양이 내가 지금 몇 미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식별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나는 빨리 따라갈 수도 없고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이 철저하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자기를 이끄는 그 목자를 뭐 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세상이 말할 때, 주변이 말할 때 굉장히 어둡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 것이죠? 샬롬이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엠멜렉 엔샬롬. 이게 사사기의 거대한 주제입니다. 엠멜렉이 뭐냐면,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샬롬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엔은 안이란 뜻이에요. 왕 안에 있을 때, 왕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저희 삶의 두려움과 뭐 어떤 자그마한 사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니겠어? 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제가 이 3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 되신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더 이 3절을 묵상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분은 나를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시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가진 거예요. 나는 좋은 목자를 가지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목자를 부려야지. 아니에요.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목자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영혼에 새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굳이 여러분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상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상담 심리학을 많이 받으면 되시고요. 세상적인. 그걸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기대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나에게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다시 볼게요. 준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자, 목자는 양을 잘 돌봐요. 양을 위해서, 양은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양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죠. 목자는 양을 돌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로코를 갔었어요. 모로코를 갔는데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는데 심심치 않게 양들이 도로를 점유를 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차가 달리는데. 그러면 그 양떼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이 지나가는데 그냥 10마리, 20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얼추 남문현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같이 갔었는데 한 150마리의 양, 한 150에서 200마리 되는 양이 있는데 목자는 한 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 양들이 열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그래서 그 목자가 나이도 한 10대 소년이에요. 막 알아보러 뭐라고 말하면 양들이 계속
계속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양은 사실은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이 딱 나올 때 귀가 계속 움직여요, 애들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저희를 이렇게 이제 라이딩 해줬던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저 양 한 마리라도 잊어먹으면 저 목자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자가 얼마나 양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그 100마리가 넘는 양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우리 있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양쳐 보이는데 그 목자는 다 한대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귀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하게 돼요. 양은 목자와 거의 동거동락하며 삶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자식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기 원해요. 그거는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는 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때로는 나는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역설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근데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 그런데 여기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죠.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같은 환경이 늘 지속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불신자, 이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왜 믿을 만하냐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는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의도한 종교는 항상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 거예요. 페이백을 원하는. 사실은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4절은 핵심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뭐가 있죠? 추운 겨울과 같은 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낼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혼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실직, 원치 않는 실직,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건강. 그 순간에 여러분은 되게 차가움을 느끼죠, 인생에. 제가 지금 열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 인생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환경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패배감에 젖게 돼서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점점 등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사람 만나기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별로 썩 달갑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다니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결국은 자기 속으로, 자신 속으로 숨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냉소적으로 삐딱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삶에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놓여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와 같은 간식을 주고 그래 솜사탕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존에 기독교는 정면을 부딪혀요. 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고 삐딱거리며 자기에게 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기는 오히려 발전하는 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무도 또 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냉소적이고 삐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기 원하는 시간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에 따라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쌤뿌리를 삼키게 만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게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저 하늘에 있고 몇 차원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거기 반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 갈 길을 가는 양은 결국은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사실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진짜 양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오히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냥 텍스트에서 읽는 어떠한 이야기 속의 신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절호의 때가 언제냐면 고난과 시련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초점을 고난이 아니라 초점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묵상하지 않아요. 기자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고난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물에도 건지고 불에도 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전지한 여호와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죽음의 그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바라보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목회자이자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아십니까?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광대함. 그러면서 이분이 신명기 10장 17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그 광대하심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3절을 봅시다.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광대라는 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 아시죠? 예, 모르실 수 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찬양인데요. 이 광대라는 말은 상대방을 크게 보는 것이래요. 와, 저 산 광대한데? 그건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 산이 뭐에 비해서? 내가 나의 존재에 비해서 큰 거예요. 와, 이 자연이 강하다 할 때 그 자연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비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이냐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보다 크게 키우죠. 우리의 돋보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 질병, 내 아픔, 내가 넘지 못한 트라우마, 거기에 돋보기를 늘 갖다 대요. 여러분,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연민에 빠진 일을 그만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올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예배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 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광대하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크고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비교하셔서 가장 크고 위대하세요. 여러분이 돋보기를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에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만사형통을 이뤄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급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상급 종교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급 종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막을 변화시켜서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서 꽃을 피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막과 광야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꽃을 피는 인생이 되게 원하세요. 시편에 다윗이 보면 다윗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 사울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의 생명을 뺏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근데 이 사울이 전 병력을 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날개에 숨기시면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울의 추격대가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지 않은 것이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는 무리들에게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를 넘어서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대 때 우리가 고민했고 어려움이라 생각했던 그 시련과 문제가 10대가 끝나면 사라지던가요? 2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요. 제가 이제 40대가 넘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지혜가 많아졌어요. 조금 더 많아서 내가 융통성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벌어져요. 여전히 내가 융통성 있게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려고 해도 융통성으로 문제가 안 풀려요.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또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세상이 볼 때 이런 환경이라면 이미 자살하고도 남고, 이런 환경이라면 이미 네 삶에 모든 사람과 연을 끊고 살고, 네 삶에 절반과 좌절과 술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살아도 마땅하다는 환경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나도 이전까지는 그 환경이 내 삶을 해석했지만 이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하시는 유일한 분이야. 그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여러분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했어요. 젖먹이 아이, 우리 뒤에 시야가 있죠. 젖먹이 아이를 가진 그 어미가,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젖을 먹이는 아기를 잃어버리겠어요? 잊겠어요? 절대 잊지 못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준비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들은 뭐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고 말해요. 마귀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적으로는 좌절과 깊은 우울과 실패감으로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피해서 숨게 만들고 누구도 접촉하지 않게 하고 개인주의로 빠지게 해서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잘 챙겨야지라고 하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마귀가 비웃고 있을 수 있어요. 봐, 네가 이 정도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을 솟행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 밤까지는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을 피하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서 밥을 식사 한 끼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짧게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중년의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직장 안에서. 나이가 이제 40인데 그냥 빨리 퇴직하고 사표를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써놨대요. 자기네들. 여차하면 내려고. 근데 애들이 막 아빠하고 달려오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못 내고 들어오고 막 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저랑 만났는데 한 몇 주 동안 특히 이 전날 밤, 저를 만나기 전날 밤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삶이.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 밤 새벽 1-2시에 잠이 드는데 자기 전에 이랬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상황이 변하나요? 여전히 그 직장 안에 숨막힐 것 같은 업무량,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이미 깊이 병이 들고 트라우마가 갇혀있는 그 마음.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에 갑자기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한번 이 삶을 버티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진보해서 나가보자. 더 친절하게 해보자. 내가 일을 할 때 틈틈이 여태까지는 그냥 기도를 안 했다면 한번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내가 식사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5분 정도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디폴트 값, 초기화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마이너스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1, 2로 한번 가보자 했더니 저를 만날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그 지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한테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도 주님 붙잡아야죠. 한번 해봐야죠, 대표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생각에 가둬놨구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세요.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당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당장 집에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면 할 때 원수, 여러분을 누르고 찍어 누르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그 원수한테 카운터 펀치를 하나님 날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 너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나 살 거야. 애기 엄마들은 얘 일로 와라. 엄마가 너 축복해 줄게.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나 이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 내가 감사할 거야. 이 절망 속에서 감사를 품을 거야. 그 감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분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원수가 여러분에게 쫓겨 도망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6절에, 이거는 사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예요? 평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아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갈 때 이런 내가 무슨 기도도 안 돼.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졸면서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졸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때로는
4, 50분 예배를 드릴 때 45분은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다가 5분 남겨놓고 기도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를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과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이 한정져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가 첫째 딸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제가 일산에 있는 모 교회 사역할 때인데 그때 사례비가 진짜 그 교회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 값 내면 그렇게 오래된 연도도 아니죠. 제가 나이가 어리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게 15만 원, 10만 원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도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몰려들지 않다가 결혼하고 해서 사례비 좀 이렇게 목사님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목사님이 20만 원을 올려줘서 제가 50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4년도였어요. 이미 결혼했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는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결혼하니까 아내랑 저랑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임신해버리니까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제 믿음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뭐라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전임을 해야겠다. 그러면 WG는 어떡하지?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전도하는 팀을 이렇게 맨날 매주마다 전도하는 팀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WG는 못하겠다, 전임을 하면. 근데 경제적인 게 너무 생기니까,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180도 바뀐 거죠. 아내가 일을 해서 그래도 저보다는 아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계산해 봤더니 자기가 아이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가 일을 언제쯤은 못할 것 같고 당신이 뭐 15만 원, 20만 원 이거 모아놓은 거 하면 우리가 3, 4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 4개월 후에는 어떡하지? 근데 아내가 그때 믿음이 좋았는지 별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하늘을 찌르다. 그러니까 돋보기를 거기다 제가 계속 한 거죠. 그래, 애가 태어나면 뭐가 될 거고 뭐 할 거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깜깜한 방에 저 혼자 이렇게 머리 기대고, 그냥 그날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가 그날 그냥 유독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생각했다가 그날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어떡하지?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나? 나 어떡하지? 하는데 왜 말씀 암송이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 안에서 그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하고 네 딸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네 딸을 사랑하고 네 가정을 사랑하는 분이 너네 가정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그냥 뭐 so what?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사실은 그만큼 강력한 영향권 안에 우리 만몬의 지배 아래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보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 몰렸을 때 생각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지만 늘 하나님이 이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질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냥 자는 게 아니죠.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아내가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되니까 내가 뛰쳐나가서 아내한테 여보 그 말씀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사랑이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랑의 이름이 하나였거든요. 태명. 하나를 책임지신대. 너무 위로가 된다, 여보. 너무 힘이 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분이 가장 좋고 가장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올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계절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마음의 불안함이 아니라 어떤 사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셨죠.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신약이거든요. 여기는 구약이고 구약과 신약은 간극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시편 23편을 인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저 별천지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이다. 와, 이게 너무나 위로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보는 왕,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왕, 그 목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원수가 거기서 캐제를 부르면서 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 선한 목자가 형이상학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그럼 지금 나한테 이 상황 속에서 뭘 했지? 라고 할 때 그 선한 목자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것,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연민입니다.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계속. 그건 뭐냐면 그거는 특별한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처럼 힘든 사람 없어? 나처럼 어려운 사람 없어? 나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성경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은 어디 있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장석 사랑은 어디 있지? 자기 사랑이 어디 있지?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세요.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했다. 저깟 사람들이 너한테 했던 그 얘기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스펙 때문에 네 좌절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너를 저 사람과 어떤 환경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약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내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사랑한 존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존재해요. 두려움은 결핍이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작동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 삶에 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 여러분 그 두려움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 그 문제보다 크시게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지.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모로코에서 만났던 그 10대 중반의 그 아이도 자기 양떼 100만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살피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그 양떼들이 잘 오고 있나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곡조 있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나를 지켜주신 이것이 예배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조건이죠. 내가 왜 부족함이 없냐면 돈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걸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제 심령에 깊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깊이 터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과 내 삶에 결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할 때 내 삶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또 여기 있는 예배자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지만 고일대교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짜 만족, 내 삶의 진짜 하나님 위로 주님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게 하소서. 우리는 시력이 낮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당신의 위로하심, 선한 목자 되시는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참된 만족함, 참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과 유력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끼는 물건 좀 상하면 어때요? 가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살아온 삶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을 신뢰하고 노력해도 신뢰가 안 되는 그 원망과 배반과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뭘 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와 성취를 누려보지 못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에도 주저하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안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와 절망의 그늘에서 나와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살아왔던 그 힘들과 어려운 하나님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주저하고 낭망하고 낙심한 이번 한 주로 살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나는 찢기고 상처가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것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목자를 물질로 삼고, 세상은 자신의 목자로, 세상의 유력한 자로 삼고, 세상은 자신의 목자를 가장 가까운 지인과 친구로 삼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과 병거를 일으키시고 전쟁에 능하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양인지 모르고 제가 목자가 돼서 제 인생을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에 목자가 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조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니 내가 만족할 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그 찬양을 우리의 한 주간 복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니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끝내지 않기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넘어서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만족을 누리길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